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복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 그 과정을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 성도에게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법과 순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에 다리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 하나님이 주인이신 가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축복을 드리는 것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정의 최우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크게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이 돈이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이 자식도 아니고, 우리 가정의 최우선이 남편과 아내도 아니며, 우리의 가정의 최우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많이 있겠지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그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가면 그 가정을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가정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멋진 글씨로 써서 액자에 붙여놓기도 하고, 또 어떤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사진 아니겠죠, 예수님의 사진을 붙여놓고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인 것을 그렇게 표시로 드러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는데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가물가물하는데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저랑 가까이 교제하는 목사님이 어느 책에서 읽었다고 하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 이제 그 주차장 문제가 좀 있었답니다. 그래서 주차장난이 심각해서 이렇게 성들이 불편함을 겪었는데, 아직 그 교회에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공터가 하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그 공터의 주인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서 다른 날은 안 쓰고 주일만 좀 쓸 수 있겠냐, 교회 주차장으로. 그랬더니 그분이 흔쾌히 그러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였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그 1년 그 주일이 52주인데 52주 동안에 내가 원하는 날 하루, 내가 원하는 날 그 일요일 날 그 하루는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딱 정해서 그날 쓰지 마십시오 라고 못 쓴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어디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감사하다고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왜 하루를 못 쓰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했냐면, 그래야 내가 주인인 줄 알죠. 이게 처음에 수수가 주다고 치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쓰지만 나중에 교회가 주인 행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도 자기들 교회 땅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주인이 있다는 것을 내가 각인시켜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 이번 주는 안 됩니다, 1년에 한 번 딱 그러면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지. 주인이 있다는 것을 각인하라는 거지.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그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절 하라고 그러나. 왜냐하면
주일의 날이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주일을 지키는 것. 11조를 드리라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제가 굉장히 많은 그 감동을 입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모시는 가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가정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삶을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과 저의 삶을 고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축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그 주인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복 주신 것을 전제로 하고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성도들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 그렇고 우리들의 가정에 뭐가 있기를 원하냐면 평강이 있기를 원하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보호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고 쉼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다 꿈꾸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다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진정한 복은 어디에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주인이 되셔서 가정에 복이 임하고 평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7편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지금 주인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이것도 점검하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가정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복종이 있어야 되고,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복종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공경이 있어야 되고 교훈과 훈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에는 네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복종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고 공경이 있어야 되고 교훈과 훈계가 있어야 합니다. 복종과 사랑과 공경과 교훈과 훈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구성원들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죠. 먼저 복종을 봅시다. 복종.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에는 복종이 있어야 합니다. 복종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 나타납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인데 아내가 남편에게 뭐하라고 그러죠? 성경은 복종을 하고 합니다. 복종. 아내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굴욕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기를 5장 22절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성경은 아내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뭐하라고 합니까? 복종하라고 합니다. 순종이 아니고 왜 복종하라고 할까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훨씬 말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왠지 강압적인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순종과 복종의 차이를 아십니까?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순종은 뭐냐면 순종은 상대방을 그러니까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래서 내가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순종
순종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순종은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따름입니다. 복종은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복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상대방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출발한다면, 복종은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가 어떤 것이 상관없이 내가 그를 따라하는 것이 복종이죠. 그럼 왜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냐?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군대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부하는 상관의 말에 순종합니까? 복종합니까? 상관의 말에 순종하라 그럽니까? 상관 말에 복종하라 그럽니까? 복종하라 그럽니다. 부하가 상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관이, 나에게 지금 말하는 그 상관이 내가 믿음이 없어, 신뢰를 못해,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멍청해 하는 걸 일치하는 거 보면, 그리고 나보다 공부도 못했어, 나는 대학 나왔는데 내 상관은 학교도 안 나왔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의 말이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됩니다. 왜 상관의 말에 나보다 못하지만, 내가 신뢰를 못하지만, 그리고 나보다 더 약하지만 복종해야 되냐면, 그 복종을 통해서 뭐가 유지되냐면 질서가 유지됩니다. 질서가. 신호등 하면 예를 들어봅시다. 신호등 지키는 것을 순종과 복종으로 비유해서 말하면 해봅시다. 여러분, 빨간불이 켜지면 가야 합니까? 멈춰야 됩니까? 그러면 멈추는 것을 순종에 가까워요? 복종에 가까워요? 복종이 가깝죠. 빨간불이 켜지면 어떤 것과 상관없이 멈춰야 됩니다. 내가 기분이 좋아도 멈춰야 되고, 기분이 나빠도 멈춰야 되고, 아무리 바빠도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신호등이 있어? 여기 신호등이 없을 것 같은데, 가끔 제가 우리 교회 건널 때 그 생각합니다. 왜 여기다 신호등일까? 이거 목사라서 건너기도 그렇고, 안 건너기도 그렇고, 저희 가끔 그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다 신호등 걸었을까? 그래서 내가 여기는 신호등이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서 건너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 신호등 앞에. 굳이 신호등이 인격체라면 그렇게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으로써 뭐가 지켜진 거죠? 사회적인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 의지와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것을 지켜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남편에게 뭐 하냐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것은 어떤 무엇을 가정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면 질서. 여러분, 만약에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그래서 순종이라는 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순종에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인격적으로 나보다 뛰어나고 모든 것이 훌륭하고, 그럴 때 자발적으로 그래서 나오는 것이 순종인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그렇게 대놓고 그러면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부는 참 금실이 좋은 부부예요. 나랑 다른 사람들은 말하고 싶은데 남편이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저렇게 대놓고 이야기했다는 게 얼마나 금실이 좋습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에게 아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렇게 멋진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가 아주 성숙한 인격을 가진 그 남편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있을 겁니다. 정말 자발적에서 남편의 말은, 저 사람의 말은 정말 신뢰가 있어요. 저분은 훨씬 지혜로워, 저분이 판단하는 모든 것은 완벽해, 저분이 하는 것은 반드시 옳아 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에서 출발한 순종하는 아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부분 남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남편들은 순종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나보다 좀 못나고 나보다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하라고 합니다. 뭐 때문에? 가정의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23절에서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도 좀 수긍하기 어렵죠.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머리라는 겁니다. 다 믿겠는데 그건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 머리가 돼서 안 돼. 그러면 집안 꼴이 안 돼. 그래서 우리 가정의 머리는 내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일머리를 자꾸 틀고 내가 자꾸 이렇게 하고 남편에게 이거다 저거다 시키고 내가 딱 자꾸 일을 가야지. 남편에게 우리 집안을 맡기려면 이거 말 안 먹어. 이거 그러니까 다른 말은 믿겠는데 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요. 다른 사람 모르지만 우리의 가정만큼은 우리 가정의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거 완전히 집안 말아먹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된다, 아내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말이 못마땅하게 있을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 분명하게 가정의 머리를 남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내들이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주면 그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가 일머리가 있든지 없든지 맨날 죽수든지 그가 판단하는 것이 맨날 어떤 실패를 오든지 어떻든지 간에 아내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면 그 남편은 자신의 지혜로 가정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남편을 붙들어 줍니다. 이 원리요, 이 원리. 그래서 여자가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머리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남편을 붙들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죽을 써. 그러니까 불안해서 더 인정을 못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죽을 쓰고 처음에는 어리뭉들하고 처음에는 그냥 혼란스럽다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머리로 인정해주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붙드시고 결국 그의 가정을 이끌어 가주신다는 거죠. 이게 질서라 그 말이에요. 질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을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좀 부족하고 어리석게 보이고 좀 미련하게 보이고 좀 둔하게 보이고 좀 마음에 안 들고 빠릿빠릿하지 않다 할지라도 머리로 인정해주고 남편의 말에 뻔히 눈에 보이는 실수 같고 뻔히 눈에 보이는 수 같은데도 머리가 그렇게 하자가면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순종을 아니겠죠. 복종하고 따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머리를 붙드시고 그의 가정을 이끌어 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아내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질서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가정의 머리가 돼서 가정을 이끌어가면 겉으로 보면 뭐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보면 혼란스럽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일이 잘 된 것 같지만 안에 들어가면 막 엉망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머리로 세워서 가는 가정 보면 안 된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면 질서 있게 그 가정에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안정감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아내가 똑똑하다. 물론 남편과 아내를 비교해서 남편보다 아내가 훨씬 똑똑한 사람 있죠. 그런 가정들의 아내가 머리가 되면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은 혼란일 수밖에 없죠. 질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평안은 어디서 나오냐면 질서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막 사람들이 막 그 무질서하게 움직이면 뭐라고 하죠? 질서를 지킵시다 하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질서를 지킵시다. 질서를 지키면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질서가 흐트러버리면 질서가 없는 곳에서 평강을 외쳐도 의미 없습니다.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는데 거기서 뭐 안전을 외쳐도 의미 없습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것이도 질서를 지킵시다. 질서를 지키세요.
질서가 딱 잡히면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평안하게 흘러가는 것이죠. 가정이 이렇다는 거죠. 가정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가정의 질서를 주시기 위해서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아세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똑똑한 척한다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하지 않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 남편을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 있어야 될 게 뭐냐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은 여러분 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겁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아내가 남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종이 힘들까요? 복종이 힘들까요?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아 죄송합니다. 질문을 엄청 참 질문을 멍청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살아보니까 그렇던가요? 그럼 속이 같은 거 막혀버리는데 그럼 세상 진행하지 못하는데 네 그게 맞아요. 제가 원하는 답은 사랑이 힘들어요. 그게 원하는 답인데 왜 사랑이 더 힘드냐면 사랑은 뭐가 따르기 때문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 책임 안에 희생도 담겨지겠죠. 사랑은 책임이 따라 복종은 그냥 따라가면 돼요. 복종이란 말을 하려고 하면 옆에서 걷는다는 거죠. 이게 복종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가는 대로 옆에서 따라가는 거야. 이게 복종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책임이 없어. 따라가니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앞장서는 간 사람 머리 그가 책임 있어요. 그가 책임 있어. 그가 책임 있다고요. 그래서 그 머리에 책임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근데 책임이 없어. 근데 사랑은 뭘 동반하냐면 반드시 책임을 동반해요. 그래서 사랑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하는 거죠. 책임을 져라는 것이죠. 모든 가정들에서 책임을 지고 그가 가정을 꾸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예, 하십니다. 선포하는 게 아니라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죠? 우리를 책임지신 거죠. 그래서 구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책임을 지신 거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죠. 사랑이 훨씬 어렵습니다. 아내에게 복종 받은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 있고 사랑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훨씬 어려운 일이지만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가정은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종과 이 사랑이 그러니까 구별되는 건 아니에요.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은 딱 나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종과 사랑이 구별하지만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복종과 사랑은 하나예요. 하나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는 말씀도 어떻게 나는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복종이고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랑이에요. 여러분 10원짜리 동전을 보면 탑 있고 십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 보면은 10이고 한쪽에서 보면 탑이에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럼 10이야. 그러니까 10원짜리 동전이야. 그러니까 사랑과 복종은 결국 하나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고 아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복종이지만 이 둘이 분리된 건 아니라는 말인 거죠.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에 사랑이 담겨져 있고 사랑이란 말에 복종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한쪽에 남편과 아내의 강조점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종과 사랑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부부의 관계 속에는 복종의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복종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의 의미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은 뭐가 있어야 돼요? 공경이 있어야 됩니다. 공경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죠. 자녀들은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저는 공경할 부모가 없는데요. 그렇죠?
공경할 부모가 없으면 그러면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잔디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가 없는 사람들 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했다니까요. 그래, 난 부모가 없어. 그럼 이 말씀을 우리는 지워야 되죠. 나에게 필요 없는 말씀이니까. 부모가 없는데, 그렇죠? 부모를 육신의 부모로 한정시키면 이 말을 우리는 그렇죠, 수정해로 지워야 되죠. 그거 지우다 읽지 않고 넘어가 됩니다. 우리에게 부모는, 성도에게서 부모는 몇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신앙을 지도하는 목사를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죠. 천주교에서는 신부라고 말하죠. 신앙을 지도하는 신부.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라고 말하고, 세 번째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방금 얘기했던 육신의 아버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나이 드시는 어르신들, 이 부분들 다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섬기는 가정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공경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은 뭐가 있어야 돼요? 교훈과 훈계가 있습니다. 교훈과 훈계는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교훈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훈이고, 훈계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훈계이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는 하늘에 심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은 하나님 앞에 하늘에 심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땅에서도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 것이죠. 그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두면 적게 심는 것이 땅에 있는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듯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땅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그 법칙을 보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인지하고 하늘에 심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땅에서 일어난 그 자연 법칙을 보고 하늘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안다 할지라도 심지 않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것이죠. 심지 않는 사람들은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후회하게 되죠. 그때 심을 걸, 그때 가꿀 걸. 우리의 노년에, 여러분과 저의 노년에 우리의 자녀들이 커서 그들의 사회생활을 하고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때 내가 그때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이 있어서 쟤들이 그걸 먹고 사는구나 하는 거 보면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부모가 될 것이고, 아이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내가 좀 그때 젊었을 때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심어놓을 것, 하나님 앞에 심어놓을 것 하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는 사람, 심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단순히 거기서 예배드리고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주인이시니까 그분 앞에 내가 심는 거예요. 기도를 심고, 물질을 심고, 생각을 심고, 그래서 내가 심어놓은 그 거룩한 생각들이 자녀들 앞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맺혀주고, 내가 물질로 심어놓은 그 물질이 자녀들 삶 속에서 넉넉하게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가정의 특징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할까요? 그 다음에 그 가정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순종? 순종이, 복종이 금세도 순종으로 바뀌었습니까? 복종, 사랑, 공경, 교훈과 훈계, 그리고 하늘나라에 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 오늘 설교 들으니까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은데 남편이 없어. 이미 돌아가셨어.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싶고 훈계하고 싶은데 자녀들이 이미 머리 커가지고 다 분가하고 없어.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는 들었는데 나하고 해당되는 말씀이 별로 없네 하는 부분들 있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없는 그 여자분들은 복종하라 그 말이 나에게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가 없는 부분은 안 계신 부분은 공경하고 싶은데 부모가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나하고 지금 해당되지 않는 건가? 이제라도 자녀에게 교훈하고 싶고 훈계하고 싶은데 이미 머리카락하고 다른 데 가서 자기 자식도 낳고 사는데 할 수 없다. 그럼 오늘 말씀은 나에게 상관없는 건가? 그냥 들을 필요가 없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꼭 드려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러한 조건이 되어지는 가정에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요. 그러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 예를 들면 남편이 없다든지 부모가 안 계신다든지 자녀가 멀리 분가에서 산다든지 그러한 가정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내 자녀의 가정은 이런 말씀 들었으니 이렇게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 몰라도 요즘 젊은이들 말 중에 그 유행하는 말이 이번 생은 우리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데 그들의 말은 가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이번 생은 망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가정, 복종하고 사랑하고 공경하고 교훈과 훈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그런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내 후손의 가정만큼은, 내 자녀의 가정만큼은 오늘 말씀을 듣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가정들로 꾸려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해당된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해당된 사항이 없다면 오늘 나하고 해당된 사항이 없었네 라고 끝내지 마시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네,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어떻게 할 것인가, 들었으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채워지는, 태워지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셔서 그의 가정들을 선하게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복들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렸던 그것들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이 있고 사랑이 있고 교훈과 훈계가 있고 공격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심음으로 또 복 있는 가정들을 이루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